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제가 매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일본 성지 순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시간에는 일본에서 있었던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지만 옆나라 일본의 역사이긴 하지만 일본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되었는지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행 한 번씩 가시잖아요. 그때 여행을 계획하신다고 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혹시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라고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1순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무조건 잠자리가 편해야지 하면서 좋은 숙소를 구하는 게 1순위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쇼핑하는 게 1순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지역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해 보는 게 1순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청년부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저도 특별히 신경 썼던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맛있는 걸 먹일까라는 걸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지순례 외적인 요소고 제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당부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뭐라고 당부했냐면 우리는 일본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쇼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성지 순례를 가는 거다라고 제가 교육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하루하루 순례지를 돌면서 일본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배우러 가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저 역시 우리 청년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오랜만에 역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는 게 현지 선교사님이나 아무런 가이드로 따라가는 분 없이 저희끼리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가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틈틈이 일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노트에 정리도 하고 하면서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공부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청년부가 가려는 곳은 일본의 나가사키라는 지역인데 이곳은 일본의 기독교 역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순교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처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순교자들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 나가사키 지역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혹독한 박해가 행해졌던 곳이었습니다. 일본 땅에서 자행된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지독했냐면 우리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박해는 신유 박해 때부터 병인 박해 때까지 100년 남짓이었습니다. 이 기간도 우리가 짧다고 말할 수가 없죠. 1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도 짧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가인 찰스 헨리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박해 역사를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받은 박해가 초대교인들이 로마로부터 받았던 박해보다 덜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있었던 기독교 박해도 정말로 심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흥선대원군의 병인 박해 당시에는 앞에 화면에 나온 그림처럼 약 8,000명의 사람이 양화나루 잠두벙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잘린 머리가 산처럼 쌓였다고 해서 이곳의 이름을 절두산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고 당시 잘린 머리가 다 한강에 떨어져서 한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라고도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박해 역사도 아주 끔찍한 역사인데, 옆나라 일본의 기독교 박해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박해 기간만 해도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약 25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해 기간 동안 순교한 사람들의 수도, 우리나라는 이제 순교자의 수가 1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추산을 하는데, 일본은 최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기를, 일본의 기독교 박해 역사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잔혹한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려면 누가 파송되어야 합니까? 선교사, 바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합니다. 일본 나가사키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 일본의 정권을 잡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전국에다가 금교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를 금지하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따가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시 일본의 정권을 잡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전국에다가 금교령, 그러니까 종교를 금한다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를 금지하고 선교사들을 다 나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에도 막부의 지독한 그 박해 속에서 무려 250년 동안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선교사들을 여러분 다 추방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교사를 다 추방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줄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끼리 한데 모일 수 있는 교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성경책 한 권도, 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들이 있을 때 잠깐 동안 배웠던 것만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외우면서 그걸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250년 동안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낸 것이죠. 방금 말했다시피 선교사가 다 추방되었으니 그들을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자도 한 명 없고, 그리고 박해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데, 그 심해짐으로 인해서 옆에 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잔인하게 고문받다가 죽는 일을 그냥 내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당시 에도 막부는 아까 그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에도 막부는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이 동판, 이 오른쪽 위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이 동판을 밟는 후미에라는 것으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새겨진 동판을 밟아라 라고 시켰던 거죠. 한번 밟아봐라 이렇게 시켰던 거죠.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차마 이 예수님, 그냥 이 조각일 뿐인데, 동판일 뿐인데 차마 예수님을 밟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인 게 들켜서 고문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냥 딱 눈 감고 그냥 딱 한 번만 밟으면은 살 수 있는 건데,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람은 어딘가에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입니다. 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입니다. 즉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때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당시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대화재가 한번 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화형을 당하거나 개들의 먹이가 되거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감옥 안에 이미 잡혀 있었던 사도 바울 역시 머지않아 처형될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이 곧 처형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죽기 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유언으로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에 어떤 말을 이제 사람들에게 남겨 놓았을까요? 바울은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1장 8절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2장 3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마지막 말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떤 말들을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야, 이거 디모데야, 야 디모데,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게 생겼어.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다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디모데야, 내가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 죽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따뜻한 집 안방에서 쓴 글이 아닙니다. 차디찬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썼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옥에 묶어 놓았다 한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한 군데에 묶어둘 수가 없다. 너네가 나 이렇게 감옥 안에 이렇게 갇히게 해놨어? 소용없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둘 다 네로 황제의 집권 당시에 처형당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 그들의 지도자격인 이제 바울과 베드로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이 두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 사도들만 잡아다 죽이면 예수를 믿던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질 거라고 믿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죽고 다른 사도들 역시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는데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로마 제국 전체로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결국 현재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상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가려고 하는 일본 나가사키 땅에는 1549년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선교사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복음이 아주 빠르게 퍼져서 처음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기독교 신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렀고,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한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일본에 가 있었던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이 나가사키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 나가사키는 작은 로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나가사키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도 막부가 이를 아주 탐탁치 않게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집요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박해의 시작은 1597년 1월 한겨울이죠. 26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체포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겨울에 그들은 오사카에서부터 나가사키까지 약 1000km를 집신 하나 신고 한 달 동안 걸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왜 이동시켰냐면, 왜 거기까지 이동시켰냐면 나가사키에 있는 처형장으로 향해 가는 길을 걸어서 가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겨우 12살짜리 아이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 26명의 기독교인들이 나가사키의 한 언덕에서 모두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이어졌고 1612년 금교령이 떨어진 이후에는 선교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추방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후미에라는 예수님의 새겨진 그 동판을 밟는 후미에가 1629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발 앞에 예수님의 얼굴이 놓여져 있고 옆에는 칼을 든 사무라이가 서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밟지 않으면 바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차마 예수님을 밟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독교인을 색출하고 고문하고 죽이다 보니 점점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 그 에도 막부의 관리들은 생각을 했겠죠. 야,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 끈질긴 기독교인들이 이제 드디어 완전히 사라졌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에도 막부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씨가 말랐다고 여기고 있을 때 기독교 역사상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597년도에 처음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진 줄 알고 보냈던 세월이 몇 년이냐면 268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이제 일본의 관리들은 드디어 이제 기독교인들 다 사라졌구나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 26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865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성도 발견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일본의 금교령을 내리고 이제 쇄국을 선언합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문 닫겠다. 무역의 문을 닫겠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딱 쇄국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268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개항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개항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개항을 하죠. 이때 프랑스 선교사들이 나가사키에 들어왔는데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에도 막부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 바로 나가사키에다가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를 지어도 되겠느냐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때 에도막부는 이 요청을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금교령을 내리고 종교를 가지지 못하게 했는데 왜 흔쾌히 허락을 해줬을까요?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교회를 지어봤자 이미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없으니 안심할 수 있었던 거죠. 어차피 지금 기독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지어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우라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완공되고 나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에도막부에 말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제 대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오우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일본인 몇 명이 와서 이 프랑스 선교사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26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가사키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것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성도 발견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에도막부의 포악하고 잔악한 핍박과 박해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싹이 마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숨어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척박하기 그지없던 그 땅에서 무려 몇 명이냐면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선교사도 없이 교회 건물도 없이 성경이나 찬송가도 없이 십자가도 없이 268년 동안 약 7, 8세대를 이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핍박이나 박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새겨진 복음을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복음의 불씨가 사실은 어둠 속에 꺼지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시대가 아니죠. 누구나 성경책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성경책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새겨져 있습니까?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외우면서 후손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바빠서 말씀 한 구절 읽을 시간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예배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늦잠 한 번에 약속 하나에 예배 드리기를 미루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매일 수 있고 물질에 매일 수 있고 사람에 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백했던 믿음이고 초대교회와 일본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피로 증명한 역사이며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것을 참았습니까? 모든 고난과 박해를 바울이 왜 참았습니까?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안위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모든 고난과 박해를 참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했고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과 교회 안의 목사님들과 또 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통이 지금 우리의 손에도 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건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 경인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결단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아멘. 이 시간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